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보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가라고 저 동산에서 펴기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요 성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택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으로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이곳에 자정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이 떡과 이 잔이 우리 모두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소망과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들어 축사하오니
이 떡과 잔이 신령한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힘써 섬기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 김설희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고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러 모인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의지로만 살아갔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천국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세요. 아멘. 또한 갖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세강릉 지체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능력이 가득히 넘쳐나게 해주세요. 아멘. 특별히 연약한 모든 그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아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종 목사님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일어나서 보여주신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이에 그 무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인간이 만든 교리와 전통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이미 떠난 우리 조상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논쟁도 하고, 그리고 성경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다 은혜스럽고 건강한 해석을 해보려고 숙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조상과 관련해서 제사를 드려왔죠. 여러분들은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은 특별히 이 제사와 관련해서 세 부류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혀 믿지 않는 집안에서 혼자만 믿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자기 위치가 제사를 폐지할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사에 참여하긴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갈등과 이 신앙적인 양심의 가책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인 제사에는 결코 참여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가족들과 또한 집안 어른들과 친척들과 아예 담을 쌓고 사는 경우입니다. 비록 집안 어른들로부터 파문은 당했을 망정 신앙을 지켰다는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 집안이 다 믿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내 위치가 이 제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가장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를 아예 추모 예배로 또는 명절 때는 명절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가운데 여러분 어느 쪽이든 다 속하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끼어있는 영혼으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의 경우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사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과연 그 사람을 우상 숭배자라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제사라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 형제, 집안 어른, 친척들과 아예 연을 끊어버려서 그것만으로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족과 친척의 의미는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제사를 추모 예배로 대체한 가정, 언뜻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인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명분하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상과는 아예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모 예배도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지극정성을 드리는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무성약이 짝이 없어 보입니다. 산소나 납골당을 찾아 성묘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단순한 형식일 뿐 조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조차 않는 것이 마치 바람직한 믿음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상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체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상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전통적으로 제사는 세 가지 측면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조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조상의 뜻을 기린다는 효의 의미입니다. 효의 측면이 있죠. 두 번째는 가족 전체를 서로 연합하고 결속시킨다는 공동체 의식의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상의 귀신이 후손을 지키고 보살핀다는 미신적이고도 기복적인 종교 의식의 측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전혀 문제될 거 없죠. 그런데 제사가 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세 번째 측면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기독교의 모든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반면 제사는 죽은 조상을 신격화해서 조상의 귀신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과는 정면으로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죽은 조상의 귀신이 우리를 지키고 도울 수 있을까요? 죽은 조상의 귀신은 진정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한 제자가 사망한 부친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의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위한 장례식이 필요 없다거나 죽은 자의 시체를 아무렇게나 처리해도 좋다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죽은 자가 마치 무엇이라도 해줄 것처럼 그 죽은 자를 섬기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장례식을 치른다면 그런 장례식은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예식이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살아생전 이 땅에서 자기 인생 하나 제대로 주체할 수 없는 한 인간이 어떻게 죽은 뒤에 산 사람의 인생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를 위해서 사신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공생애를 바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청년이 중병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위급했던지 나사로의 누이들이 하룻길이나 떨어진 곳에 계시던 주님께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본문은 그 결과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그 동생과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랑하는 나사로를 위해서 당장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있는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나사로가 있는 곳을 향해 출발했다는 거예요. 대체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하지 않은 이유가 대체 뭘까요?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이 그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나사로를 찾아갔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며칠이 지났다고요? 나흘째가 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4일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30km라면 당시 기준으로 보면 걸어서 만 하루길이에요. 따라서 나사로의 누이들이 보낸 사람이 주님을 찾아가는데 만 하루 걸렸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며칠을 머물렀다고요? 이틀을 머물렀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날은 또 하루예요. 그러면 이 모든 날을 합치면 며칠이 되는 겁니까? 4일, 나흘이 되는 겁니다. 즉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낸 그 시간부터 주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시간까지 총 나흘이 걸린 거예요. 따라서 이 나흘은 주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던 그 날수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보낸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베다니를 출발함과 동시에 나사로가 이미 죽어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나사로의 누이들이 보낸 사람들은 만 하루길을 걸어서 주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시기보다 지금 당장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던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를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예를 들어봅시다. 가령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조상의 영은 결코 경배와 섬김의 대상일 수 없으며 제사의 현장에 임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이 여인이 전혀 믿지 않는 시집에 와서 집안 형편상 살아있는 시집 식구들과 화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사에 참여하고 절을 했다면 과연 그녀의 그런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단 한 번도 그런 여인의 어려운 처지에 처해보지 못한 저희들이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여인을 우상 숭배자라고 매도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제까지 그런 경우를 참 많이 와봤습니다. 아니, 저 자신이 그 정죄의 장본인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종종 국가 공식 행사 때 의례적으로 하는
국민의례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뭐 학교에서도 하고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하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민간인은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서 경의를 표하고 군인 같은 경우는 거수경례로 표합니다. 어느 쪽이든 국기를 향한 경의의 표시라는 의미에서는 동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깃발이라는 것이 생명이 있습니까? 인격이 있습니까? 생명도 인격도 없는 깃발을 향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 없죠. 국기를 향해서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 예를 표하거나 거수경례를 하는 것은 국기를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결속을 서로 다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크리스천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거나 거수경례로 자기 나라 국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상의 귀신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형편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과의 화평과 결속을 위해서 제사에 참여했다면 그것이 단순한 물체에 지나지 않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대체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일까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구약성경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엘리사의 성숙한 믿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과 이웃하고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오늘날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몹쓸병이 생긴 거예요.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옛날 얘기로는 문둥병이죠. 지금이야 이 나병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고칠 수 없는 부치병이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와서 나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그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 유일한 신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자신의 나라인 아람으로 돌아가면서 엘리사에게 큰 고민거리를 하나 털어놓습니다. 아람 나라는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라였어요. 나아만의 신분이 뭐예요? 국방부 장관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그의 직책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왕의 옆자리에서 왕을 보필하면서 우상에게 절을 해야만 하는 위치인 거예요. 자신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했는데 림몬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신하고는 있지만 직책과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왕과 함께 림몬을 위한 제사에 참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냐는 그런 요지였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5장 19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목사인 제가 이렇게 말했다면 엘리사는 저를 호되게 꾸짖었을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한테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신자인 나아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오직 나아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혈혈단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나아만이 어쩔 수 없이 이 우상인 림몬을 위한 제사에 참여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믿고 경배하는 그의 중심을 아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가정의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제사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와 같은 형편에 처해져 있지 않는 자들이 일방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분들의 중심을 인정하고 그분들의 형편을 이해하면서 그분들이 그 집안의 어른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하루속히 신앙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울러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로 대신하는 가정 역시 형식적으로 떼어버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존재의 밑바탕인 조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혈연 관계로 맺어주신 가족과 친척 간의 결속도 더욱더 굳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개신교가 들어온 것은 겨우 14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모두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주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조상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그 조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상반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바쳤음을 의미하죠. 1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기까지 사흘 동안에 있었던 일을 밝혀주는 말씀이죠. 그때 죽임을 당하셨던 주님께서는 살리심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진 않아요. 부활은 몸의 부활이요, 그 부활은 사흘 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이 있기 전 사흘 동안 주님의 몸은 죽으셨지만 영은 아직 살아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흘 동안 주님의 영은 대체 무엇을 했다는 것일까?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 사흘 동안 주님의 영은 옥에 있는, 여기서 옥은 음부를 가리키기도 하고 영어로는 헬, 지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기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선포했다는 거죠?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음부에 있는 영들이란 누구를 의미할까요? 20절 말씀 시작! 그들은 전에 고해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군인이 겨우 8명이라. 바로 노아의 홍수로 심판받은 자, 이미 죽은 자의 영들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사흘 동안 당신의 육체가 죽임을 당하셨을 동안에는 영으로 이미 죽어서 이 땅을 떠난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역사적으로 주후 750년부터 이 사실을 지금까지 앞으로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했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지난 1월 달에 사도신경을 함께 나눌 때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세히 들었었죠. He descended into hell.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처럼 주님께서 죽은 자의 영들이 있는 곳에도 이미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알려지기도 전에 죽은 우리 조상의 영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길도 친히 열어두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을 통해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죽은 우리 조상들에게도 복음의 기회가 열려져 있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5,000년 동안 이 척박한 한반도 땅에서 살아온 우리의 조상들은 정말 눈물겨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난과 싸워서 이겨야 했고 질병과도 싸워야만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에 시달리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끔 해 주었습니다. 그 선조들을 도외시한 채 우리가 구원받았음만을 기뻐하면서 만족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그릇된 독선이자 교만이요. 죽은 영들을 위해서 음부에게까지 내려가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자를 위해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또한 죽은 자를 위해서 음부에 내려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하는 우리의 조상들을 맡기는 저희들도 되십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상세계와 지상세계 또한 음부세계를 통틀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82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발
많은 질문과 의문이 있었고 또 그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 속에 이미 제시되어 있었음에도 그 해답을 알지 못하거나 혹 알았더라도 언급하기를 꺼려했던 것에 대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한 분 한 분을 꼭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성령님의 빛 속에서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5,000년 동안 이 땅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을 듣지도 못한 이유 때문에 다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음부에까지 복음의 말씀을 이미 선포해 두셨음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의 교회들이 사도신경으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 왔음을 확인시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척박한 땅에서 살던 우리 조상들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외세의 침략과 가난으로 인해서 먹지 못했고 입지도 못했고 온갖 수모를 다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경을 뚫고 우리의 밑바탕이 되어 주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던 우리 주님께 우리 조상들의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뜻이 있다면 아름답고 평안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 주일원금 선교, 각종 명목으로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일일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 물질로 인한 어려움과 근심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과 땅, 음부까지도 통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새강릉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